주님의 기도 의역된 부분으로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11절부터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들리시죠? 로마서 1장 8절,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네, 죄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 에이포스 에데포테, 어떻게 하든지 언제든지 즉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가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 혹은 나의 방법 이러한 것들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는 에이포스 에데포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시대별로 좀 죄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죄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말티아가 있죠. 하말티아는 애굽에서처럼 아예 하나님께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하말티아인데 광야에서의 죄가 있고 또 진리 시대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죄를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의 죄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벗어난 자체가 죄였죠. 그러면 그 전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상태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에 따라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회방하는 것이 다 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그 아들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것,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말티아가 됐든지 아니면 벗어나게 파라핍토가 됐든지 또 죄를 빚을 갚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죄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죄를 이해하는 또 죄에 적용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죄가 달라질 수 있다. 바울이 말하는 에이포스 에데포테는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언제라도 내가 가겠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한다 했던 것이죠. 오늘은 1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피포도 가르 이데이신 히마스. 에피포도는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절실히 사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데이신 보기를 원한다. 에이도 보고 싶은 것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봐야 된다. 동사 부정사로서 반드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절히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히나 티 메타도 무엇인가를 내가 나눠주기를 원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주고자 원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카리스마 휘민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어떤 은사냐? 푸뉴마티콘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에스토 스테리크데나이 견고하게 해주다. 스테리크데나이 휘마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견고하게 하려고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것은 에피포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사모한다고 했죠?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요.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느냐?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직분이죠. 그래서 은혜와 직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가고자 했느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던 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욕심, 다른 요구사항을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원해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말대접만 위해서 너희를 진짜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 말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이죠.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반드시 기업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바울은 영적인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됩니다. 은사를 나눠줄 수 있고 은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은사는 절대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절대로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어서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씨를 뿌려서 열매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이죠.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긴 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다른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운 것이죠. 카리스마, 영적인 것, 영적인 선물, 카리스마는 뭐 선물,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카리마죠. 카이로, 유쾌하다. 즉 영적 은사 혹은 은혜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푸뉴마티콘이라고 하죠.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에피푸뉴마, 에피푸뉴마와 엠푸뉴마로 구분을 합니다. 마찬가지 은사도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나눠주고자 하는데 과연 어떤 은사를 나누고자 하느냐?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를 구분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냐?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는 것이 어떤 유익일까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의 은사든지 믿음의 은사든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나 예언함,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변들은 다른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외적인 은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은사는 가장 큰 특징이 한 성령으로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7절 말씀에 나 유익을 주신다.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외적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이 성령의 종류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12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한 사람만 특별하고 방언한 사람만 특별하고 통변한 사람만 특별하고 그 사람들만 따로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은사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몸이 누구였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은사는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적 은사를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면, 유익이 어떤 유익이죠?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헌금이 많이 나오고 교회가 부흥해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은 열매가 많아지는 것, 유익하게 함이라.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열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의 결론, 12장 마지막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사랑,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겠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 중에 최고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외적 은사,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체험하고 사람들이 경험하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은사들, 외적 은사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외적 은사에 대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외적 은사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내적 은사는 무엇이냐?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외우고 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은사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외적 은사로 부르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은사는 내적 은사라고 말합니다. 내적 은사. 외적 은사는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내적 은사는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의 존재성을 바꿔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르죠. 외적 은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해 주셨네,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내적 은사는 그 믿는 자의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은사는 아무리 병고침을 많이 받아도 존재가 안 바뀝니다. 외적 은사는 아무리 예언을 해도 존재가 안 바뀝니다. 바뀌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은 보일 수 있고 특별하게 저분은 은사자야, 저분은 예언자야, 저분은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분이야 하고 그분 자체는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속 사람 자체는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외적 은사의 가장 뭐랄까요,
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사가 허점이 있으면 안 되죠. 은사는 허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외적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내적 은사에 심취해버리는, 외적 은사에 심취해버리는 거죠. 외적 은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내적 은사는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존재. 어떤 존재가 바뀌었죠? 존재가 어떻게 바뀐가요?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즉 땅이란 존재가 하늘이란 존재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적 은사죠. 내적 은사. 그래서 외적 은사는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외적 은사는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내적 은사는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가 변화돼 바뀌어진 존재로 돼버리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외적 은사의 최고는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은사는 내적 은사의 시작점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작으로 외적 은사의 제일이 내적 은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완성은 절제가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 은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적 은사를 마지막에 보면 내적 은사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셨죠.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을까요?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성이기 때문에. 나 자체가 사랑이고, 나 자체가 희락이고, 나 자체가 화평이고, 나 자체가 오래 참음이고, 나 자체가 자비이고, 나 자체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기 때문에 나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요. 이것은 나를 말한 것입니다. 나를. 그러면 이 은사들의 결국 왜 내적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가? 왜 변화를 일으켰는가? 결국은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하나님의 은사는 결국은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영생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는 것, 생명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 거저 주는 것, 은혜, 거저 주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싹쓸 주고 샀다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은 자, 생명을 가진 자는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프로그램 참여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구호일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에게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한 것이 그겁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에게 이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를 나누어 주므로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냥 가서 얼굴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줘서,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있는 말씀을 내놓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기에게 있는 말씀을 내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건 은사. 은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나눠주고 싶은데 견고하게 해주려고, 그들을 굳게 세워지게 하려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려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투토 데 에스틴 그러므로 이것이다. 쉼파라클레데나이 서로 안위하다. 서로 도와주다. 이런 의미죠. 쉼파라클레데나이 엔 휘밋 너희들 안에서 서로 안위하기 위함이다. 디아테스 엔 알레로이스 디아테스 엔 알레로이스 서로입니다. 서로 위로를 얻고자 한 것이다. 피스테오스 휘몬 테 카이 에모 너희와 나 너희와 테 카이 에모 너희와 나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함께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자, 투토 데 에스틴 이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박해와 핍박 또 죽음의 위협이 있는 로마의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이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너무 우울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쁘고 반가울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열심히 더 견디보세요. 더 힘내세요. 더 버텨보세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이런 이빠른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더 힘이 빠질까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믿음인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무엇이 믿음인가? 헤매고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세요.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고만 있다면 그게 위로일까요? 정말 위로는 하나님의 존재성도 나타내주고 또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 그냥 갈 게가 아니라 왜 가야 되는지, 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여기 이 12절 말씀한 것처럼 서로가 위로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갔으면 위로가 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쉼파라클레오 우리 보혜사라고 그러죠.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위로하답니다. 함께 위로하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는 스테리크데나이 견고하게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니까 더 견고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되죠. 내가 말씀을 꽉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나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성도들 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건물로도 비유합니다. 기초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 기둥들이고 집을 이루어가는 구성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서로가 물려서 서로가 물려서 집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초이고, 그리고 성도들, 나와 같은 자들이 서로가 모여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붙잡아 줌으로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혹은 지체 또 건물들이라고 말합니다. 손만 있어도 안 되고 눈만 있어도 안 되고 발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손, 발, 눈, 코, 입, 심지어 보이지 않는 장기까지 다 온전하게 구성되어져 있어야만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들은 분명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튼튼한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과 각자의 지체로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됐네요. 다시 찬양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연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내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채로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이런 관계, 그냥
내가 가면 위로가 되겠지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뭔가를 그들이 자신이 왔을 때 그냥 위로차 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고자 왔던 것이죠. 테스 앤 알레로이스 피스테오스 히몬 테카이 에모 너희와 나의 믿음이 서로 섞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직역이죠. 너희와 나의 믿음이 서로 섞였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코이도니아 상호 교류, 교통, 교제. 우리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겠죠. 코이노니아는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의 믿음을 내어놓고 서로가 보완해가며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왔고 우리가 같이 성가대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같이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교제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같이 교회 안에서 등산도 하고 같이 같은 생각으로 음식도 나누고 이러니까 교제하고 있을 거야. 이런 교제가 아니란 것이죠.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의 믿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걸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이런 믿음이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가 보완을 해가는 거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그죠?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성가대 하고 있으니까 봉사활동 하고 있으니까 희생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겠지.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서로가 암묵적으로 저 사람은 잘하고 있겠지. 저 사람은 믿음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해.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면 얼굴은 대하고 이야기는 나누고 있지만 실질적인 믿음의 발전,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발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가대 활동, 봉사활동, 설거지 봉사 이런 것이 물론 교제일 수는 있죠. 사람 간의 교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제는 뭔가요? 내 마음을 나누는 거죠. 내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테센 알레로이스 피스테오스 히몬 데카이 에모 너희와 나의 믿음이 서로 섞였다. 이 말은 속에 있는 것을 자신들의 믿음의 상황을 내 믿음의 수준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해가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교제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얼굴 보고 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교제하고 있다. 네,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교제는 믿음을 내놔야 돼요. 자기 믿음은 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연약한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들은 교정하고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교제, 그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또 헌금하고 있으니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배 안 빠지니까 저 사람은 믿음 있겠지. 믿음 잘 살고 굳건히 서 있겠지 하고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리죠. 이러면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동아리 활동이죠.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동아리 활동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라고 제 믿음은 이래요라고 하나님과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고요. 저 연약하고요. 이러면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 가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교통하는 것이지 외부적인 환경으로 외부에 놓고 하나님을 내 옆에 놔두고
교제하시게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나와 내 안에서 교제하시는 거죠. 그게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는 얼굴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모이면 더 빛이 되고 어둠이 모이면 더 어둠이 되어버리죠. 빛은 촛불 하나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더 밝아지는 것이고 어둠은 어둠이 모이다 보니까 더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을 어떤 코이노니아로 교제하고 있을까요? 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원문 보십니다. 델로 원하지 않는다. 내가 델로는 원함 이런 뜻인데 부정사가 붙어서 원하지 않는다. 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다. 휘마스 아그노에이는 생각하지 못한, 알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티 폴라키스 여러 번이라고 되는데 아주 수도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폴라키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라키스 수도 없이 프로에데멘 내가 계획했다. 수도 없이 프로에데멘 동사 직설 중성 단수입니다. 영적인 것을 내가 계속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다 혹은 예정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도 없이 너희에게 가고자 예정했다. 엘데이 가다 프로스 히마스 너희를 향하여 가기를 내가 수도 없이 계획했다. 카이 에콜리덴 그러나 막혔다. 에콜리덴이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누군가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아크리투듀로 지금까지 막혔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계획했으나 지금까지 나를 막았다. 누가 막고 있었을까요? 누가 막고 있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히나 왜 가려고 했느냐? 히나 칼폰 티나 스코어 열매를 맺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본형이 에코입니다. 기본형 에코는 것은 내가 맺는 것입니다. 자력이죠. 스스로 맺는 것을 에코고 그 다음에 스코어는 얻는 겁니다. 얻는 것. 내가 얻는 것. 이게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 앤 휘민 너희 안에서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카도스 뭐뭐와 같이 카이 앤 토이스 로이 포이스 에드네스 다른 이방인들 안에서와 같이 이방인들 안에서와 같이 열매가 맺어지기 원한다. 얻기를 원한다. 자, 다른 이방인들 안에서와 같이 너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가고자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여러 번 계획했지만 누군가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누가 그 길을 막고 있을까요? 누가 그 길을 막았을까요? 마귀가 막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겠다 했을 때 그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나 이끄심이 없을 때는 스스로 계획을 하고 스스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계획과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계획대로 일단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멈추게 하시면 그때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죠.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이 자기들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고 유럽 쪽으로 옮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죠. 계획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아로 바울은. 그런데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신앙생활 하는데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가야 돼.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막고 계신다 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열매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열매를 얻고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 이방인들은 열매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자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아직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은 씨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만 가지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었지만 아직 거듭남이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약속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이방인 안에서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단순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이 문장을 봤을 때 다른 이방인 안에서와 같이 너희에게서도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민족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도 안 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죽였던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체, 그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있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로 세울게 약속 받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은 바로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짧거나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자체를 받아들인 것 자체도 감사할 일이고 이 믿음 자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쁜 일이지만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어도 가겠지만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도 가겠지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죽인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것만은 바울에게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더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 아파한 거죠. 그래서 더 가고 싶은 것입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네, 헬라인이나 야만인, 헬라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학문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학문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야만인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야만인들도 나름대로 산수 공부하고 국어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 최고의 학문은 헬레니즘 문화이죠. 헬레니즘 문화. 학문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 이거네요. 테카이 바빌로스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 소포이스 테카이 아노에스토이스 어리석은 자들 오펠레이테스 에이미.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는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헬라인 중에서도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헬라인들, 학문이 있는 그 헬라인들 중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들, 철학자들, 교수, 이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인든지 헬라인일 수도 있고 야만인일 수도 있고 지혜 있는 자일 수도 있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다 빚진 자예요. 다 빚졌답니다. 오펠레이테스 에이미 빚진 자이다. 나는 빚진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이거는 은혜는 아는 자만 받는 거, 아는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 그 기도를 쓰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기도에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빚을 진 자는 어떤 자가 빚진 자일까요? 어떤 자가 빚진 자냐? 주님의 기도의 시작에서 절대로 또 결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것이 땅이 하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은 학문과도 상관없고 수행과도 상관없고 고행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해주셨다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어졌고, 땅이 하늘이 되어졌다는 것은 거룩이 되어진 거죠. 땅이 거룩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 빚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믿으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빚을 져야만 합니다. 빚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빚을 져야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빚 지셨습니까? 그 말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오늘 말씀이 좋던데요. 찬양이 은혜 받고 설교에 은혜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게 빚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변화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안 바뀌고 빚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성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단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는 자는 스스로 빚진 자로 여깁니다. 아, 내가 빚을 졌구나.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빚진 자구나. 빚을 졌으니 어떻게 돼요? 갚아야죠.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줘서 나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빚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이것은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를 나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너희를 열매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빚을 갚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즉 모든 자에게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될 의무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직책인 거죠. 이것이 직분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직분입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하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은혜는 그냥 준 거니까 그냥 누려야지 하고 있으면 즉 의무를 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내 빚이 사해지지 않습니다. 빚이 사해지지 않으니까 오펠레마타치가 성립돼 버리는 것입니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 되고, 나 받기 싫었는데요. 네, 받기 싫은 것은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렵니다 라는 것이고, 빚을 지면 나 하나님과 빚을 지더라도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빚진 자, 오펠레마타죄 다르죠. 하말티아 죄와 오펠레마타 죄와 파라피토의 죄가 다 다릅니다. 자,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후토스 이처럼, 물론 그러므로 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처럼 투캇 에메 프로듀먼 카이 휘민 더이스 앤 롬의 유앙겔리사 스타일. 이처럼 그 경향성이 나를 불러서 로마 안에 있는 자들인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오늘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듀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듀먼이 관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사가 붙어 있으면서 프로듀먼입니다. 형용사인데 이 투라는 관사가 중성 단수인데 찾아보면 중성 단수가 바로 프로듀먼이라는 말입니다. 프로듀머스, 경향성, 보면 영이 지향하는, 즉 경향, 이런 의미겠죠. 보니까 끝에 보니까 성질로 속성, 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듀머스는 영의 경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향성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속성인 거죠. 속성. 중성 단수이기 때문에 영적인 속성입니다. 영적인 속성. 영적 속성이나 영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가 아니라 토입니다. 캇 에메 프로듀먼, 영의 경향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캇 에메가 관사와 형용사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관사와 형용사 사이에 들어있는 캇 에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의 경향성, 프로듀먼, 프로듀먼, 영의 경향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그 사이에 끼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게 투가 아니라 토입니다. 캇 에메 프로듀먼, 나는 아래에 있다. 영의 경향성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래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완전히 붙들려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이 자기를 주장을 해서
어떻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오직 끌려가는 대로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토, 캇, 에메, 프루트몬, 이 상태입니다. 성령께 완전히 붙들려서 어떤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상태가 바로 토, 캇, 에메, 프루트몬.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면 말 그대로 불 속이라도 들어가야 될 상황이 이 상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대로 가고자 한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끌고 가버리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데도 가야 되고, 배가 파손한데도 가야 되고, 독사가 물렸는데도 가야 되는 거죠.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언제든지 가겠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신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경향성은 전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맞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젊었을 때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내 힘, 내 계획, 내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가 바로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그럼 늙었을 때는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 계획도 없을 때가 바로 늙을 때입니다. 왜 내 힘이 없고 내 능력이 없고 내 계획이 없을까요? 다른 이가 나를 띄워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내 허리띠를 잡고 나에게 내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끌고 가면 내가 버텨버립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늙어서 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계획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내 허리에 띠를 띄워가지고 끌고 가버리면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를 정복해서 베드로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뜻대로 끌고 다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수당하는 것까지, 어찌 보면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죠. 베드로의 정신, 베드로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뜻대로 참수당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토, 캇, 에메, 프로디몬, 영의 경향성 아래에 있는 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속성에 따라가고 있을까요? 육체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바울의 상태가 바울이 왜 위대하고 바울이 왜 대단할 수밖에 없냐? 바로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 캇, 에모. 내가 그 아래에 있다. 나는 그 아래에 있다. 영의 경향성. 그 영의 경향성 아래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끌려간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바울이죠. 자유롭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네, 영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죠. 그래서 바울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어렵다고 안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거죠. 자,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으면서 혹이나 성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막으신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영의 경향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의 경향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은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안 내려놓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알아주시고 할 거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아야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나눠줘야 하는 직분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줘서 하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시고 내가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이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은혜라는 건 뭐냐? 은사가 뭐였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였죠? 생명,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받았으니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더라. 이런 자랑하지 말고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빚도 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빚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 그 증거도 있어야 되죠. 네. 은혜를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옛날에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됐어. 나 존재가 바뀌었어. 라고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인정해 줄까요? 바나바 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자, 은혜를 받아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자들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게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걸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갓엠의 프로듀머, 내가 영의 경향성, 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영이 추구하고자 하는, 영이 가고자 하는 그 속성에 따라서 내가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영의 속성인 거예요.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이거는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 빚을 진 자가 되어서 성령의 메인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내 존재의 변화입니다. 땅이 하늘이 되어버리는 이런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직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영의 경향성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또 바울이 감당하고자 하는 직분, 왜 열정,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발생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 저와 여러분도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